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합리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또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발행되어 있는 성경이 이미 바닥이 나 있고 동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이재용 씨가 아니고 김정주 씨입니다. 아는 것처럼 김정주 씨는 넥슨 코리아를 창업한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사업을 가장 활성화시킨 인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1조 원에 달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명문대도 나왔고요. 또 사업도 성공을 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병명은 깊은 우울증입니다. 암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평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돈 많은데 무엇이 그를 슬프게 할까? 무엇이 그를 아프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를 가르쳤던 카이스트 총장님이 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추도사를 하면서 힘들면 좀 말하지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힘들면 말하잖아요. 그런데 힘들면 말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을 때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그물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오고 나올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뿐 진정으로 나를 꺼내줄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문득 살아가다 보면 존재 이유를 잃게 돼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나?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잡히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왜겠습니까? 종교개혁을 냈던 루터 또한 굉장한 심한 우울증과 압박 중에 평생을 살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을 우리 치러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있습니다. 2차 대전 하면은 유대인들의 학살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잡혀서 수용소로 보내졌고요. 가족과 생리배를 해야 됐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돈을 다 잃어야만 했어요. 다 잃어야만 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는 다 잃었어요. 가족과 생리배를 했고요. 전 재산은 몰수당했고 그는 수용소로 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이런 것을 의사로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틈틈이 글을 써서 옮겨 놓았습니다. 로고 테라피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글 쓴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써놓았던 글들, 저장해 놓았던 글들, 그리고 했던 설교들, 뭐 별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저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한 글들을 잃어버렸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모든 내 인생에 지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마지막 수용소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에 여러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절망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빅터 프랭클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을까요? 옷이 없지 않습니까?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바꿔 입을 만한 새 옷이 없으니까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유태인들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배급받는 거예요. 그 옷이라도 있어야 사니까 옷을 배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배급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었는데요. 입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속주머니를 한번 냄새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이지만 자기 것으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옷이 된 거죠. 그래서 속주머니를 뒤지는데 거기서 꾸깃꾸깃한 종이 조각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이 종이 조각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주머니다가 숨기고 숨겼는데 도대체 무엇을 썼을까?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그렇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논문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글 쓰 문장을 책에 만들어주고 있던 글 쓴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두드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콜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서 그는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처지든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렇죠? 김정주 씨가 얼마나 여러분 고민을 했으면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었겠어요. 여러분 10조 원의 돈이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명예가 있는데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54이면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성공에서도 의미를 찾지를 못했고, 사람에게도 의미를 찾지 못했고, 돈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했고, 성공에서도 의미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라는 물음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참여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는가?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속에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이 바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하면 우리 때는 유교적인 방식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근하다든지 사랑스럽다든지 인자하시다든지 이런 개념은 잘 못 잡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너무 무서웠어요. 늘 엄하게 대하는 아버지. 저희 인생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것이 불안했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불안했어요. 늘 공부도 잘해야 되고 무엇인지 다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책임이 아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을 바로 갖기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다르게 갖게 되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르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임견시온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하면 그 사람들이 12지파를 모여게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입다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승전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No. 하나님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하나님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 피를 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어떤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응하는 대가를 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언제나 때때로 집에 돌아가면은 종들이 먼저 달려와서 주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들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전보를 아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아차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피를 바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잘못 갖게 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잘못 갖게 되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바로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갖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리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처럼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된다, 아빠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들이 다 컸을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컸지만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참 좋아요. 나이 늙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같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호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이 나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볼까라고 했을 때 설교 중에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벌하는 하나님, 그래서 막 회개해야 살 수 있다, 막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전하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이 정말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본질적으로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모여놓고 아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놓고서 아빠의 무서운 점, 아빠의 이런 얘기만 한다면 아빠가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아버지는 뿌듯한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다 켜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지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상식밖에 아버지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당시에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우리는 한국어입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자기의 표현이고 시대의 표현이고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근동 지역에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고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다시 거기서 만들어져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쓸 때에 히브리어를 썼지 다른 때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람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아람어의 말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빠예요. 우리도 아빠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어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빠. 친감 있는 아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아빠에 대한 이름을 파테루,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빠가 빠지고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새롭게 하고 바로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 내 아픔에 모든 것들을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돈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쾌락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존재해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사기 9장 10절 15절에 보면은 요담이 여러분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런 우화 형식의 이야기를 산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승리한다면 대통령은 아마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랬죠. 지금 굉장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사건건 전쟁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 힘이 센 나라를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처럼 여러분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굽실거립니다. 갔다가 돈을 바칩니다. 금을 바칩니다.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70명이 넘었습니다. 7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다 아들들이 욕심을 가졌어요. 어떤 욕심을 되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 뽑아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느껴요.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독자적인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잔치에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위 위에서 때려서 죽여서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70명을 다 죽였어요. 한 날에, 한 자리에서 7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왔습니다. 이 숲의 세계에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왔어요. 나무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한데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감람나무여 당신은 나무가 참 아름다우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냐면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 갔어요. 무화과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도 나는 싫다.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갔어요. 나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다고 왕이 된다고 하겠느냐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왕을 삼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화에서 요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았는데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 많은 형제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켰는데 너희들이 그 잔인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느냐? 왕으로 삼아야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가시나무든지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가시나무로 만들었을까? 왜 나는 가시나무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찔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잖아? 이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는 나 같은 가시나무도 삶의 의미가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 나는 울타리가 될 거야. 울타리가 되어서 양들을 돌볼 거야. 다른 맹수들이 양무리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찾았을 때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연코 시험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연코 시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시험의 정체입니다. 이 시험을 따라가다 보면 조종하는 것이 있겠죠. 이 시험의 끝은 어디일까?
사단인데,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찬양을 나온 것처럼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힘드니까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거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존 웨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멋지잖아요. 서브극에 나오잖아요. 총 딱 들고 탕탕 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흥망청청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많이 부러워했대요. 그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꽃배달이 되었네요. 꽃배달이 장미꽃 한 송이를 꽃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장미꽃은 꽃인데 다 시들었어요. 다 시들었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나한테 꽃을 주는 데까지는 맞는 것은 좋은데 시든 장미를 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내 인생을 가장 절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인생과, 그리고 자기 인생을 활짝 핀 것은 따로 있다가 다 시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단연코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 믿었다가는 빅터 프랭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갇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다 절망하고 포악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낯익은 사람들도 때로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여러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더 온유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평강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단연코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서 답을 넣습니다. 그분에게서 힘을 넣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아빠, 아버지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네 고통한다. 너 살아온 거 알아. 그러네도 나는 너의 아빠란다. 나는 너의 아빠야. 이게 믿음입니다. 신뢰. 그래도 믿는다. 아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멋지게 살았어도, 돈 많아서 살았어도,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어도, 모든 사람 앞에서 축복받는
뭐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시러 온 것처럼 목사의 존재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를 서로 아는 거예요. 내 존재의 삶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래도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빠라는 단어를 회복하고 몰랐다면 다시 그 아빠를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용어가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 그녀의 아픔을 알지 못하겠어요. 아빠, 아버지.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대답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아빠, 아버지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